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개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요소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생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성이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타락한 불가항력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필요한 요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요소는 이제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나 뭔가를 찾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정신, 즉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현 사회는 우리 인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미개함, 무지함이 그 과학의 정신을 통해서 탈피가 되어졌지만 때론 그 과학의 정신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갖다 준 그 한계점은 눈에 보이는 논리적으로 검증된 그 사실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은 그 오만과 교만에 봉착되어져 버렸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 있지만 그 과학에 매몰됨으로 인생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실 외의 것은 보려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에 또다시 봉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를 믿을 것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 우리가 토속 신앙이라든가 많은 타 종교들이 있죠. 그들의 믿음에 대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대상들이 허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밑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실체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는 로마가 이 식민지 종교들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것이 AD 64년 이후부터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함으로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박해로 말미암아 개종한 유대인들은 정말 많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제사를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받아서 복음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전 재산을 몰수되는 그 아픔과 역경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존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 앞에서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의 그 나약한 신앙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나약함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보다 더 명확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은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성도들은 그 특권을 힘써 사용해야만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써 사용해야 됨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앞달락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나약한 성도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고민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특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고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 방법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들의 나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특권에 사용을 해야 될 성도들이 그 특권을 거부하고 곧 배교는 결국 자신을 극심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완전한 새 언약의 무시는 불완전한 옛 언약의 무시보다 그 형벌이 준엄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종착역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인내로서 처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에는 결실과 영광이 있지만 믿음이 부재되어져 있는 사람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의 개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바라다, 믿다, 신뢰하다, 경외하다, 그분을 인정하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 개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창세기서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속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점점점 기근이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아픔과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육신적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즉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시각적인 범주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갔지만 그렇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또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기대감에 부풀어서 자기 범주에서 받아들여서 막 힘차게 달려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에서 기근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잘 안 받아들이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안 됐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안 받아들일 거예요.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모순과 착각이죠. 갈대우르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자신의 기대감, 육신적인 안목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었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식은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육신의 즐거움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육신의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육신적 개념에서 생각했던 이때 당시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 자신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착각적 범주 하나님은 그 거품을 하나하나 잘못된 해석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그 자식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의식하고 받아들였어요. 비록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지만 그 자식을 육신적인 내가 아버지니까 라는 집착하듯 혈육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식을 대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의 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어떤 그릇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그릇의 범주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 믿음의 약속. 오늘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기대감이 부풀었던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근과 이런저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다시 재차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재차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순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창세기서 15장 6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 말씀을 믿어요. 즉 아브라함은 경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큼 경험하면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벗어나질 않아요. 그 경험이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세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이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의로운 뭔가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시금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 자체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오늘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 자식을 낳아야 되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
그 약속 앞에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실패도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바라봤던, 약속을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그 태도, 그 정신, 그 의식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셔도 우리는 그 약속이 금방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을 확 가감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잡다한 것들을 껴서, 그런 요소들을 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을 갖다가 섞어서 보는 거예요. 내 경험들도 섞어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의 그 자식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요소를 섞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맹목적입니다.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뭘 믿는지, 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을 속칭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잘 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믿음이 급격히 사라져버립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실체와 대상도 불분명한, 믿음이라는 핵심조차도 없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이 왜 뒷걸음질 치고 왜 뒤로 몰려가려고 합니까? 복음에 대한 불확실성,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방독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전염병이 난무해도 우리는 거침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방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염병 자체를 보는 거죠. 방역의 도구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무뎌져서 아무리 그 칼을 휘둘러도 나무 하나 벨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그 믿음, 그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 그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약속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나 이치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에 그것들을 갖다가 껴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도 아브라함이 99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할 때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였으니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곁들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을 섞어버렸습니다. 환경, 처지, 여건, 상황, 내가 겪었던 경험들, 상처들, 시험들, 정말 많은 것들을 섞어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생기고 어떤 요소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다 더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개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의 믿음의 분량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바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는 끈이 없었거든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 옆에 나올 수 있는 끈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그 여인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매몰차게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너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줬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창조주의 하나님 안에서 바라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환경을 개선해 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겁니다. 넌 크리스천은 풍랑이 일면 풍랑이 잦아들기까지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라. 내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이 하인이 나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바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기도를 하니? 너 같은 존재가 그걸 바랄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떨어버립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돌아서서 다시금 주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을 지적하고 우리의 의식을 지적하고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우리의 바지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는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뭘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우리에게 당당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량이 필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왜 나약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심약했을까요? 그들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복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의 지적 앞에 그 마음과 의식을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할 뿐더러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필요성, 믿음에 대한 절대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옆에 나왔었던 이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단은 야, 너 같은 존재가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너 기도할 수 있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믿음의 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병든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약하고 비약하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풍요롭고 누리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옮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분량. 여기서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큼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혼자 허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은 패망이요, 질병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계산하고 숨기고 감추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갖다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포하고 외치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 속에서 더듬듯 하나님 생각해요.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질 때 사단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을 보진 않고 그냥 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으로 더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의식조차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될 것이 존재하지도 않죠. 왜 내 그런 의식도 그런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섭섭하고 이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의 분량, 이 크나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개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가 무엇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실체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내 기대가 거품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딴엔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자신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해석한 그 해석이 허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실체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돌아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주변에서 들은 걸 이야기했어요. 더러는 선생님,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네 생각과 네 의식이 중요한 거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난 관심 없어 라고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요. 기도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던데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던데요. 아유 저 사람이 하나님 이렇다 그러던데요. 하나님 다시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의식이 매몰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자신들의 목적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그러더라 저렇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뭐 목회자가 그렇다 그러더라. 성도들이 이렇다 그러더라. 그럼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주님,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게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베드로와의 이 대화가 얼마나 황당한 대화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장모가 시험 들어서 열병 들 정도로 베드로가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화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요. 나의 모든 것을 걸은 대상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그걸 걸고 온 겁니까? 믿음의 실체도 없고 믿음의 의식조차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기에다가 좀 더 내용을 집어넣으면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비로소 드디어 내가 따라다니는 대상이 누군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제3자의 관점을 다 빼고 나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홀로 오직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스승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심약하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심약하다,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좋은 게 아닙니다. 2 더하기 2가 4인 것이 분명한 사람은 5와 타협할 수 없고 3과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이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분명한 걸 모르니까 3하고도 손잡고 5하고도 손잡고 서로 연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둥글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 실체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그 환난 앞에서 다시 되돌아갈까 고민했던 그들의 어리석음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졌던 특권과 권세는 사용하지 않은 채 환경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는 줄 압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의 실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으로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이 산을 들어 옮기는 믿음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